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수 받고 설교 강단에 서기는 두 번째입니다. 2부 예배 때도 받았거든요. 오늘 이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김학중 감독님과 또 당회원 모든 분들께,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김 감독님 외국에 미국에 가신다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가 딱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번 거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입국 심사대를 거쳐야 됩니다. 들어올 때 법무부 직원이 있는 그 앞에 줄을 서가지고 딱 보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요새는 자동 이게 있어가지고 또 좀 바뀌었습니다만 기본은 이 심사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나 우리나라 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잘 눈여겨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심사대에 가면 두 줄로 씁니다. 한 10개 창구가 있는데 종류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국인, 또 하나 뭐라고 돼 있죠? 외국인. 영어로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 가서 줄을 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줄 서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라 그러겠죠. 외국인들이 줄이 그게 깁니다. 대개는 내국인들은 좀 짧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오는데 한 10몇 시간 타고 오는데 옆에 이민을 갔던 분이 귀국한 그런 분과 함께 오게 됐습니다. 신세한탄 자랑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하는데 여기서 생활이 어려워서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육체노동하고 힘든 노동하고 한국에서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거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그렇게 죽을 지경을 다해서 세탁소를 하고 자녀들 잘 키웠습니다. 그 자녀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큰 IBM 회사에 다니고, 그 자랑이 늘어진다 그러잖아요.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를 듣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까 그냥 아까 말씀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쳐야 되는데 딱 보니까 외국인 줄에 서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분이 왜 외국이냐, 순간적으로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 오히려 못하고 음식도 보면은 우리나라 음식, 말도 모든 게 얼굴 생긴 거 없어 다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 줄에 서 있습니다. 이유가 다 아주 단순하죠. 미국 시민권을 딴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소속은 한국이 아니라 소속은 바로 미국이 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엔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에 따라 줄을 서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 한 30년 전 88년도 독일에 가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저하고 가서 사귄 분 중에 하나가 중국인 목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은 예수 믿고 목사한다는 게 괜히 탄압받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목사로 또 머리도 좋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러 독일에 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딴 분인데, 한 번은 제가 같이 가까이 지내니까 그분은 혼자 와 있고
저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여튼 내 차 타고선 한번 저 슈트라스부르크 라인강만 건너면 프랑스 땅이 되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고. 이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곳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냥 안 간다 그래요. 아, 이분이 돈이 들어서 그러나 돈은 내가 다 낼게. 점심도 같이 먹고 가자. 안 간다 그래요. 그 몇 번이나 권했는데도 안 간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안 간다 그러냐? 내가 뭐 실수를 했나? 물어봤더니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프랑스 국경을, 우린 라인강 건너서 대한민국 당시 88년도에도 여권만 있으면 거기에 이 국경의 수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만 보여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분들은 국경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된대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은 저보다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신앙도 보니까 저보다 좋아요. 그 어려운 속에서 교회를 지키는 분이니까 탄압받고 막 감옥에도 가고. 저는 박사도 아닌데 그분은 박사, 신학 박사에다가 30년 전쯤에는 제가 이래봬도 그때쯤은 용모가 좀 괜찮았습니다. 이 용모가 요새 이제 뭐 나이를 먹어서 머리도 염색을 막 하고 뭘 이렇게 바르고 그럽니다만은, 발라야 뭐 크림하고 뭐 그것만 바릅니다만 그래도 뭐 그러는데 30년 전에는 그럴듯 했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반할 정도, 제가 반했나? 하여튼 뭐. 근데 그 중국 목사님은 제가 봐도 멋있어요. 용모도 잘 생겼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나보다 뛰어난 분인데,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도둑질할 것도 아니고 목사인데 박사인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보다 아무리 뛰어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래도 소속이 중국이고 나는 소속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세상 인구가 저희는 뭐 60억 이렇게 배웠는데 요새는 76억 명입니다. 76억 명을 나누기 시작하면 피부색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우리처럼 황인종도 있고 피부색으로 사람이 나뉩니다. 또 국적에 따라서 200몇 개 국가가, 206개 국가가 유엔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나라별로 사람이 나뉩니다. 어디 사람? 그럼 다 그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종교가 뭐냐에 따라 사람이 다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 이건 중간이 없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나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숨을 거두고 마지막 자리에 설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비행기 타고 아무리 비행기 안이 즐겁고 열몇 시간을 뭐 1등석에서 돈 많이 주고 그러고 즐겁게 와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런 무너진 장막집처럼 무너질 수 있는 장막집이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목적지에 내리는 거잖아요. 목적지에 내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뭐 막 에코노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막 아무리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는 한 번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바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진데.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에게 정해진 거고, 그 뒤에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한 번은 입국 신사대에 섭니다. 이쪽 줄에 서기도 하고 저쪽 줄에 서기도 합니다. 그 한 줄은 어떤 줄이냐 하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 하였은즉. 사망이, 죽음이 그 사람 인생의 왕이라는 게 마음대로 휘젓고 통치자가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줄에 서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는데 또 한 줄은 어떤 줄이냐면 5장 17절 바로 뒷부분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리라. 두 줄이 있는데 마지막 때 한 번은 심판이 있을진데 그때 그 심판대 앞에 두 줄이 설 텐데 외국인과 내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줄, 아담에 속한 줄, 죄에 속한 줄, 성도의 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의의 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칠 것이라. 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에 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경험한 겁니다. 설 수 있는 자격이 뭘까? 대한민국 들어오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앞에 심판대에 서서 주님 앞에 설 그 자격이 뭘까? 세상 모든 것은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아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대학에는 수학 능력 시험, 요새는 학종,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정의 절차가 있어. 우리 대학에는 이 수준이 돼야지 받아들입니다 하는 수준이 돼야지, 성적이 돼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대라고 나 그냥 군대를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다고 아무나 가는 건 아닙니다. 군대는 신체 검사를 받아서 일정 수준 돼야지 들어와라. 옛날엔 갑종 합격 그랬습니다. 저도 갑종 합격 받았습니다. 보기에는 삐쭉 말른 것 같아도 그래도 군대 갈 만한 처지는 됐습니다. 군대도 자격이 있어야 갑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인지 제가 잘 교회가 어버이주일 지키는지 모르고 왔습니다만은 부모 자식 관계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내 자식이 되지 않습니다. 뭐죠? 기본 자격은 혈연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핏줄이 통해야죠. DNA 검사 결과 99.99%입니다가 나와야지 내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요새는 가슴으로 낳는 자식도 있습니다만 기본은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오다가 아침에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여기 법원, 검찰청, 시청 이런 걸 이쪽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건 저 어디 있나 봐요. 판사, 검사가 되려면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법고시가 돼야 되고 요새는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 돼야지 그것도 일정 기간 지나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뭘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21장 거기까지 쭉 말씀이 있는데 관통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칙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는 심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2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니까 아담을 심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카인이 죄를 짓자 저를 유리방랑하게 하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죄가 이 땅에 관영하니까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바벨 땅에서 사람들이 높은 탑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닿게 하자 그러니까 말을 흩으시고 사람들 땅에서 흩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저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나서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졌다 그러면 심판하는 그 역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그 심판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 가운데 멸망하고 영원한 벌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다 잘 알죠. 불쌍히 여기시는데 사랑하는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슈바이처 박사가 그 나름대로 신학자이고 신학 박사이고 오르간 주자이고, 근데 그분이 생명의 외경이라는 사상을 세상 가운데 내놨으면 생명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경외스럽다. 어릴 때 전기 중에, 제가 어릴 때 읽은 전기 중에, 슈바이처 박사 전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친구가 참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참새가 잡혔으니까 막 파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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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살아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돼서, 야, 그거 잡아서 뭐하니? 그거 살려주자, 날려주자. 그랬더니 그때는 1800년대 뭐 이때는 슈바이처 시대 때는 따로 고양이 밥이 없는 때죠. 뭐 사료가 없는 때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 이걸로 잡아서 밥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고양이 주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왜 날려주냐. 그러니까 마음이, 슈바이처가 그때도 어릴 때도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건데 그럴 수가 있나. 야, 그거 살아있는 건데 어떻게 그러냐. 안 되나, 고양이 밥 먹일 거야. 그래서 슈바이처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구슬도 주고 딱지도 주고 뭐 다 줬겠죠. 사탕도 하나 주고, 야, 이거랑 바꾸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음이 동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바닥바닥 그 생명의 그런 거를 살려줬다. 생명의 외경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도 전 재산을, 그걸 사랑하니까 슈바이처는 자기 딱지고 뭐고 전 재산을 다 줬으니까 그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 사랑하는데 길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냥 나는 사랑한다 생각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매일 앞에 사람 놓고 그냥,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겠죠. 옛날엔 세수대에다 이렇게 세수했는데, 세수대에 세수하려고 물 이렇게 바가지를 퍼놓으면 그 앞에 그냥 이쁜 얼굴이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왜 거기 있나 모르겠어요.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은 만나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밤 10시 11시 넘어 들어와서 또 전화를 해요. 무슨 할 얘기가 있는지. 그리고 한 1시간 넘게 전화하고 끊으면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하자.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생각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만은 그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건 짝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아닌 거죠.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랑은 행동하는 거죠. 전화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오늘 어버이 줄인데 여러분, 어버이 사랑한다고 할 때 생각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음만, 나는 어머님 사랑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축복받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서 축복받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화, 부모님한테 전화도 막, 남자들은 그래요. 저도 남자아이들만 둘만 키우는데 전화도 잘 안 해요. 장가가고 나니까. 그래서 막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했어. 제가 늘 그럽니다. 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화 기껏 하면은 손자 앞세워서 전화합니다. 할 말이 없거든요. 뭐 애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걔한테 전화 바꿔줘가지고 뭐 어떻게 유치원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가만히 그 처음엔 그 나서 한 2살, 3살까지는 매일 사진 찍어서 동영상 보여주지만요, 그 다음엔 별거예요. 손자도 그렇게 막 하는 것도. 야, 애비 바꿔라. 걔 목소리 한번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저희 집에 와서 막 밥을 먹는데 막 애가 막 그냥 막 힘들게 해요. 먹지 않고 막. 그러는데 지 아버지가 옆에 붙어서 뭘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사정하듯이 먹이려고 그러고 막 여기가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내 아들 속 좀 그만 세게 해라. 그러고 그냥 손주를 야단쳤어요. 손주 안 먹는 게 전 애처로운 게 아니라 아들이 옆에서 막 그러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괜히. 부모는
자식이 1차적으로 선주를 하나 건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딴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으로든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니면 사랑 아니에요. 전화 한 번 해도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놓고 매주 이때쯤 얘가 전화하겠구나 기다릴 수 있도록 전화라도 하고. 특히 남자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행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행동하시냐면은 아까 304장 찬송 1절 불렀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1절에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는데, 화목제물은 뭐냐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니까 제물을 갖다 바쳐서 그 죄를 다 그 죄 가운데 제물에게 바쳐서 죽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예수님이 징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나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만, 그 모든 것을 대속의 은혜, 내 대신 그래서 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하고 심판줄에 설 수밖에 없지만,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늘 이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해를 누구에게도 주신다고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또 5장 45절 뒤에 비를 내려주실 때 그 비를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내려주신다. 농사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쳐다보시고 저 집은 쟤는 도대체가 못돼 먹었으니까 햇빛을 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햇빛은 거기 빼놓고 준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 집은 의롭지 못하니까 저 집에는 비를 주지 말고 딴 데만 비를 줘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모두에게 비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은혜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가서 줄을 서는 그 줄이 결정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아는 말씀이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신 것까지 해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옛날엔 저를 그랬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믿는 건 내가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확실하게 믿는, 확신하는 자마다
그 다음 뭐죠?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 줄이 오른쪽 줄로 바뀌는 겁니다. 멸망의 줄에 섰다가 우리 소속이 바뀝니다.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자격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졌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 살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 어떤 인격이든 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줄이 바뀝니다. 이거는 돈을 가져서도 되는 거 아니요? 찬송가도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 가지고 박사가 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믿는 사람이 섬기라고 주신 바로 섬김의 자리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한테 하고서. 김 집사가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명단을 보시는지 뭘 보시다가 베드로가 김아무개 집사 천국에 왔습니다 하니까 쓱 보시고 그러냐?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또 보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저러시나 보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천국에 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던 교회 이 목사님이 천국에 왔대요. 오니까 베드로가 저기서부터 뭐 젊은 사람들 말로 막 설레발을 놓고 막 야단하더래요. 이 아무개 목사님 왔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다 말고 이걸 집어던지고 버선발로 뛰어내려가서 이 목사 고생했어 애썼어. 김 집사가 옆에서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더래요. 아니 사람 차별하나 천국에서 아무리 천국이라도.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땅에서도 그랬는데 다 우리가 모시고 그랬는데 천국에서도 차별하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은근히 손들고 한번 따졌대요. 기운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와 집사 차별을 두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렇게 됐네 미안하다 그러면서 천국 생기고 목사 처음 들어와서 내가 흥분했다고. 누가 이거 저 사실 아닙니다. 누가 이거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되게 좋아하시네. 구원은 직분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확실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 줄을 옮기는 소속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고 줄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성도예요. 저도 옛날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성도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교우라는 말은 교회 소속은 뭐 금방 쉽게 하는데 무슨 성스러워 우리가 성도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해서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장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하니까 사인한 그날로 밖에 나오게 됐어요. 출소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살인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서 있는 곳을 다르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소속이 옮겨졌다고 우리가 내 속에서부터 막 다 변한 건 성스러워지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스럽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한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존재인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고백한 게 있잖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돼서 우리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첫 열매가 됐다. 감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면 가을 내내 그 감나무 첫 열매만 있나요? 아니죠. 두 번째 열매가 가득해서 한 접이 나오고 두 접이 나오고 막 나옵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감나무 열매가 열릴 거라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겠고 또 영생하고 부활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십니다. 나를 생각할 때, 저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소중한 존재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대학 다닐 때 어떤 분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믿죠. 교회 다니세요? 예. 구원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때 얼버무리니까 받은 것처럼 얼버무리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구원파 이런 쪽이더라고요. 얼버무릴 일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대답할 때 아멘. 교회 다닙니까? 아멘. 꿈의 교회 다닙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내가 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숨을 거두면 마지막 한 번은 다 거칠 텐데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여러분 이때 도리가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부활합니까?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확신 가지고 아멘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께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백성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주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 만물을 다 가진 소유주이십니다. 다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큰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 은혜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처럼 바로 보라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를 바꿔주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지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그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쌓아두신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막 나는 지치고 가진 것도 없어요. 사업도 안 돼요.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것은 상황이고 환경이고 난 나이가 많아서 조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도 남습니다. 그 사랑을 붙드는 게 중요하죠. 주 안에서 진정으로 내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짐 무거움 쓰러지게 되어 있지만 출애굽 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안고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확신 가지고 소속이 바뀌어서 이제는 모든 분들이 이 확신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하나님 경배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죄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